핑계할 수 없는 증거, 거부할 수 없는 진리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아주 불의가 판을 치고 있고, 어,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리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당당하게 거짓으로 자신이 죄를 안 지은 것처럼 하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에 18절부터 하는 건데요. 그 위에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자, 이렇게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한 사람들을 이 어떤 상황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집에 이렇게 건물에 불이 났을 때 경보기가 울리게 되면 빨리 불을 끌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경보기가 울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한 상황이 더 지속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서울 음마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 그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다고 해요. 왜? 건물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운 중학생이 희생이 되었는데요. 참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어쨌든 건물이나 집도 화재가 났을 때 경보기가 울리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에 처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의 양심의 경보기가 울리지 않으면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 우주 만물에 이게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사람도 이렇게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 방송을 보다 보면 사건 사고에 죄를 짓고도 자신이 잘못한 것도 모르고 아주 당당하게 자랑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주 분명히 거짓말인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정당함을 보이겠다라고 큰 소리 빵빵 쳤다가 결국은 다시 구속되는 이런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과학이 발달해서 엄청 많이 발달하고 지금 AI 시대를 맞이해서 하루가 다르게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양심은 그렇게 마비가 되어가고 일까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할까요? 이렇게 양심이 마비되는 현상은 결국은 자신의 욕심,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영혼의 안테나인 양심에 대해서 한번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의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핑계 댈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존재를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사람들을 알 수 있게 해 놓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양심은 혼의 영역인데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진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혼, 숨쉬는 혼을 만들었어요. 그 숨은 하나님의 숨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숨쉬는 혼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본성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반응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도
그 자연의 신비, 우주 만물의 신비를 볼 때 그 내면의 소리를 통해서 창조주의 그 지문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함으로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양심의 화의를 맞게 되기 시작하죠. 자,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우리의 내면입니다. 그들 속에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 속에. 우리에게는 직관과 양심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면 이르를수록, 그러니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직관으로 알게 됩니다. 직관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양심. 인간에게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본성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그 흔적이 있어요.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던 흔적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가 하나님이 죄를 범함으로 떠났잖아요.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신적 존재를 감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양심에 걸려서 옳지 않은 일은 안 해야 되는 그런 것은 할 수 있어요. 우리 양심의 법이. 자, 인간은 자신보다 높은 입법자, 하나님이 어떤 신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 흔적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무슨 신인가를 믿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힘들 때는 뭘 의지를 하려고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힘들 때는 하나님 소리가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 이것이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본성으로, 이 본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예.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율법을 모르는데도 율법을 지켜요. 율법을 행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 양심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왜 우리 그런 거 느껴보지 않았나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맞는데 하면서 막 두 마음이 싸울 때 있잖아요. 바로 그거잖아요. 서로 고발하고 서로 변명을 하는 거죠. 아니야, 그래도 이거 괜찮아.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또 아니면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모를 거야. 그러다가 아니지, 이건 내가 죄를 짓는 거야. 이렇게 두 마음이 계속 고발하고 변명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 두 번째는요. 피조물이에요. 그가 만드신 만물, 그 피조물을 보면은 그 안에 얼마나 정교하게 하나님이 설계를 해 놓으셨는지 너무나 놀라웠도록 그 신적인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광활한 우주의 질서부터 이 작은 세포 하나의 정밀함까지, 우리가 그 조그만 세포가 고장이 나도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연계를 관찰하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절대 우연으로 생긴 것이 아니구나. 어떤 설계자의 목적에 따라서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입니다. 과학자들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신의 존재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달나라에 갔던 우주 비행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우주에 와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물리학자, 뇌과학자, 이런 과학자들이 우리 인체를 살펴보고 우주 만물을 살펴보고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신비 그 자체예요. 그들이 밝혀낸 것을 공부하다 보면 너무너무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런 걸 공부했다라면 저도 이 자연 계시를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았겠는데 저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뭐 그렇게 과학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작품,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충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20절에 보면 알려졌나니, 그들에게 알려졌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알려졌나니, 이 헬라어가 노우메나예요. 이 뜻이 뭐냐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여 깨닫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력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자연의 신비와 질서를 깊이 있게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아, 이것은 절대자가 만든 것이구나. 정말 이거 신이 만들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예요. 바울은 그러므로 그들을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변명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예수를 믿고 나서 궁금한 게 생겼었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120년이 좀 넘었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복음을 전혀 모르고 죽었던 사람은 그럼 뭐야? 하나님, 이 사람들은 너무나 억울하지 않나요? 이건 너무나 억울하고 공평하지 않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에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핑계하지 못한대요.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때 알게 됐어요. 또 한 번은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 내가 수학회사에 근무할 때 저 영국 박람회에 갔을 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주시면서 그 우리가 했던 수학은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는 학문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책을 통해서 내가 학부모들하고 함께 독서 토론을 할 때 다 같이 느끼는 거였어요. 그 자연의 신비는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의 그 작품,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그냥 느낄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다음 세대의 복음의 도구가 되는 컨텐츠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하셨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2번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 충분히 자신을 보여주셨지만 인간이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명백한 증거들을 고의로 억누르고 외면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고의로 그랬대요. 근데 고의로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내 삶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내 삶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나 먹고 살기, 내 욕심, 내 가족, 내 것 챙기느라고 바빠요. 특히 한국인들은 엄청 바쁘게 살잖아요. 부지런하고. 그러면 바쁘다 보면 언제 자연을 잘 관찰하고 그런 거 깊이 있게 묵상해 볼 시간이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나한테만 관심 있게 살다 보니 하나님을 깊이 있게 보지 못했어요. 네. 외면했다고 하는 말씀이 뭐 틀린 것은 아니겠죠. 자, 자연의 신비와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보내신 무언의 설교예요. 말씀하지 않는 설교예요. 네, 그와 같아요.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1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한 사람들의 시작이에요. 네. 자, 이런 사람들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복음을 받게 된 거죠. 저는 남편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받게 됐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게 된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안 믿어진다고요? 아니요.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하면 선택해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을 말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안 돼, 안 돼 하면 끝까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 되는 것을 된다라고 나는 선택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타락한 결과 인간의 마음에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본성의 양심이 이제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렸어요. 창조 원리는 하나님의 본성대로 살게 하셨지만 그 마귀의 속임에 죄를 범한 인류는 마귀의 통치 안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감으로 들어오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이 혼이 붙잡고 그것이 자기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것이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자기 욕심대로 내 것, 내 바운드리 그렇게 욕망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들어서 알 수 있어요. 진리를 알면서도 정욕을 위해서 양심에 찔릴 때도 있으면서도 내 정욕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감정대로 욕심대로 따라가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불의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3번이나 내버려 두사라고 나와요. 내버려 두사는 파라토겐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유기하다. 심판의 형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엄중한 심판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내 욕심대로 내 자유함, 자신의 자유함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 내버려 두심이 파라토겐이라고 그랬죠. 이건 부정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넘겨주다, 내어주다, 포기하다, 유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내버려 두심에는 3가지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법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주의 권세에 인도해버리다, 인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 당시 법정에서 죄수를 간수에게 넘겨주거나 적군에게 포로로 넘겨줄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벌하실 때 직접 채찍을 들고 하시는 게 아니죠. 인간이 원하는 대로 허용한다는 의미예요. 네가 그걸 원하느냐? 해. 내버려 두세요.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 예.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풀어주면 너희가 풀어질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두 번째로는 유기로서의 심판인데요. 신학적으로 이를 유기라고 말을 해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 내버려 두심은 소극적으로 방관하는 게 아닙니다. 네 마음대로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죄의 결과를 맛보고 그대로 해라. 한번 해봐. 우리가 부모가 자식이 그러잖아요. 아주 고리고 그래 네가 한번 해봐. 이러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능동적인 심판입니다. 3번째는 역설적 관계인데요. 놀랍게도 바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것도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네. 자,
파라디돔이라고 썼는데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해서 내주신 이 말씀이 파라디돔이에요. 파라도켄과 파라디도미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파라도켄의 동사의 기본형이 파라디돔이에요. 그래서 파라도켄은 파라도미의 3인칭 단수 과거형으로 쓰여서 그가 내주었다 라는 확정된 사실을 말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허용한 것이죠. 예. 근데 파라디돔이 예수님께 쓰인 이 단어는 현재형 동사로서 내어주다, 전달하다라는 본래 의미를 가집니다. 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내어준 거예요. 예. 이렇게 완전히 다른데 같은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냐? 정말 이 극적인 부분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배치를 해서 보여준 거죠. 예. 24절을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심. 예, 도덕적 부패를 하면도 내버려 두시고 26절에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어요. 성적 타락을 해도 내버려 두세요. 28절에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지정적 그 다음에 영적 파산이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네, 그들이 철저히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죠. 자, 이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하면서 사실은 속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외식이잖아요. 그죠? 자, 화인 맞은 양심의 의미는 화인은 불도장을 뜻합니다. 불도장. 고대에서는요, 노예나 짐승의 살갗에 뜨거운 인장으로 나귀를 찍었어요. 그 뜨거운 인장으로 살에다 치하고 짖은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부위는 신경이 죽어서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돼요. 예. 즉, 죄를 지어도 더 이상 가책을 느끼지 않는 상태입니다.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하나님의 본성에 반응하지 못하고 자기 합리화에 빠져요. 머리는 알겠는데 이게 안 돼요. 네. 바울은 이를 상실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분별할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터치할 때 하나님이 내 영에 터치해서 그 양심에 이렇게 요동이 일어난다면 그건 참 행복한 거예요. 복이에요. 네. 우리는 흔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절대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사는 것이 자유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 고집대로 살게 하면 그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마음이 괴롭고 양심이 찔린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를 죄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넘겨주지 않고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예, 양심에 걸리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죽은 양심을 살리는 유일한 처방입니다. 이미 특별 계시예요. 예수님이 오신 건 특별 계시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없이는 우리가 다시 그 양심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일반 계시는요, 진단을 내려요. 진단을, 이게 하나님이 살아 계셔. 뭔가 신이 하셨어. 신적인 존재가 만드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것은 할 수 있지만 나를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으로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특별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마비된 양심의 굳은 살을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우리를 수술하여서
깨끗한 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셨어요.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재창조한 존재입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고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마비가 풀리면 아픔이 시작되겠죠. 왜? 회개가 터져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놓아야 돼요. 내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네, 회개가 이루어지죠. 그것이 곧 살아났다는 증거이며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는 시작이겠죠. 자, 교회사에서 참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성 어거스틴이 정말 많은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영적 방황을 엄청 많이 했던 사람이죠. 그는 지독한 정욕과 만이교라는 이단 사상에 빠져서 심리적 고통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결혼도 하지 않고 이 정욕 때문에 사생아를 낳고 그 영적인 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던 중에 저 집 밖의 정원에서 아이들이 노랫소리가 들려요. 돌레레게 돌레레게 하는데 책을 집어들고 읽어라. 책을 집어들고 읽어라. 이 말이에요. 그 노랫소리를 듣게 되는 순간 성경을 펼치게 되었고 성경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마음속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들어오면서 이 어둠의 의혹이 다 사라지고 그를 거듭나게 했으며 위대한 성자로 만드셨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누군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인류에게 왜 복음이 유일한 해결책일까요? 한 번 마비된 양심은 자연 만물을 아무리 본다고 해서 스스로 회복되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감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야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그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우리의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를 성화되어 가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죽었던 양심을 다시 살려내 거듭남으로 해서 하나님께 반응하게 만드는 과정이 바로 구원이죠. 예. 법적으로는 예수를 영접했다면 바로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나요?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시고 예수님이 믿음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분만이 진리이십니다. 일반 계시 역할은 표지판과 같아요. 세상에 설계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 설계자를 만나러 가야 돼. 이걸 만드신 분이 계셔. 그분을 만나야 돼.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핑계하지 못하도록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면 특별 계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분이십니다. 아픈 사람이 어디 가면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대.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있대. 듣고 안 가.
난 돈이 없어. 나는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 핑계대고 안 가. 그러면 치료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계신데 저 사람은 예수를 믿더라고. 근데 나는 안 믿어져.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안 믿어진다 하더라도 나 그런 예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볼게. 나 믿어볼 거야 하고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 작은 죄에도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아직 안테나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복음의 빛 앞에 양심을 비추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삽시다. 복음의 빛에 들어와야 돼요. 네. 매일 영의 양식을 먹고 혼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택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십시오.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면 십자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마비된 양심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핑계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부할 수 없는 진리가 우리 심중에 오셔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맡은 자예요. 이 복음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불의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분과 매일 하나님과 매일 동행함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느끼겠어요? 그렇죠? 우리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매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